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책을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선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 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다리가 불타는 기둥 같은데 이 묘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천사는 아주 강하고 멋있고 위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작은 책 하나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천둥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이제 요한이 듣게 되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둥이 말을 하는데 7 천둥이 말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천둥이 여러 가지 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머물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고 서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의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본성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천사가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말씀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요한이 달라고 하고 그것을 먹는데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꿀에 비유되기 때문에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는 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향한 요한이 예언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대상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서는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을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며 깎아내는 그 과정, 그것은 아프지고 쓴 것이지만 그렇게 아프고 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나 싫은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누구나 싫은 소리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는데 있는 그대로 전하였다고 하여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것을 원하고, 미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해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선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우상이 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입에 받아 넣으며 그것이 내 속에서 쓰더라도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야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기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거두어내며 하나님의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